정성을 많이 들이면 그냥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신다는 그런 쪽. 물론 그렇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복음은. 그래서 빌기만 하면 이제 문제가 끝난다는 그런 근거 없는 믿음을 요구해요. 뭐가? 미신은 그걸 요구해요. 근거가 없어요. 그냥. 그 상대가 누군지 알고 싶지도 않고 그게 어디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귀신이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지금 원하는 것만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애가 필요하면 애를 주면 되는 거고, 병이 걸렸으면 병 고쳐주면 되는 거고, 그 문제 해결이 문제지 그 상대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 필요가 없다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삼신할머니와 나와의 관계, 삼신할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삼신할머니가 우리 가정을 향한 삼신할머니의 비전, 이런 거는 물어보지 않아요. 네? 우리 할머니들이 그런 거 뭐 전혀 알고 싶어 하지 않고, 천하대장군의 소품, 사랑의 천하대장군, 자비와 긍휼의 천하대장, 이런 거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요. 물어보진 않아요, 그런 거. 천지신명의 계획, 천지신명의 섭리,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런 걸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뭐만 이루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거, 그것만 들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게임 끝이에요. 그 다음에 뒤도 안 돌아가요. 그게 미신이에요. 그게 무속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으라고 한다든지, 덮어놓고 믿으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궁금해도 묻지 말라고 하는 거는 또 자기 스스로가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건가? 이 정도면 구원 받는다는데? 하고 거의 끝내버린 그런 신앙까지 다 포함을 해서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는 이런 신앙들은 다 뭐냐면 기독신앙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무속신앙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것은 생명이에요. 그게 우리를 살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안다고 할 때 이 안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인데요. 야다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서로 알게 되어지고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과를 해서 부부의 연을 맺은 후에 내가 이 여인을 안다, 내가 이 남자를 안다 할 때 그가 안다. 뭐뭐에 대하여 안다, 뭐뭐에 관하여 안다 라는 그런 안다가 아니라 내가 우리 이상하다, 내가 우리 남편을 알지, 그런 그것을 이야기한다. 주님을 아시니까 하나님을 아셔요.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안다는 것은 결국 부부관계처럼 그렇게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부부가 어제는 부부였다가 오늘은 아니었다가 또 오늘은 부부였다가 내일은 부부가 아니었다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처럼 한 번 부부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사람이 결국 나눌 수 없다고 하신 것처럼 끝까지 부부인 것처럼 그렇게 알게 되어진 관계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그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더 알기를 원하고 오늘 찬양 너무너무 감사하고 막 시간만 있으면 좀 그 찬양 좀 더 부르고 싶은데 두 번째 찬양 그 주님을 더욱 막 그 찬양은 너무 감동이 되고 막 제가 막 가슴 뜨거워지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불렀으면 좋겠는데 제 방송이 문제 모르겠는데 또 더 좋은 찬양이 있어서 지사님 또 다른 거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는 게 중요해요. 오늘 영성에 대해서 그냥 그 기초적인 부분만 같이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안만 보시면 그냥 12에 주변에 보이는 그 저거 이 영성이라고 하는 이 말을 굉장히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영성의 결론을 먼저 또 말씀을 드리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에요. 영성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에요. 삶의 모습이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얼마나 친밀하게.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좋은 영성의 소유자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영성이 별로 좋지 않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과의 그 알미, 하나님과의 그 만남,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그렇게 별로 좋지 않다. 잘 모른다. 하나님도 그 사람을 잘 모르고 그 사람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지. 이 영성이라는 단어의 유래는 사실 사도 바울 때부터 이제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걸 이야기하려면 또 굉장히 길고 교회사를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 과정이 복잡해지고 딱딱해질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생략하고 한국에서 이제 그 많이 사용되어서 있는 그 근거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대략 한국에서는 1980년대 초반에 이 영성이라는 단어가 광범위하게 이제 쓰이기 시작을 했고 또 이제 30여 년이 지난 2011년, 12년이 되는 이제 오늘날에는 신학자나 목회자나 또는 많은 이런 성경적인 세미나나 또는 이 연구 발표회에서 이 영성이라는 이 단어가 안 들어간 그런 이 모임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유행하고 또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어떤 면으로는 마치 기독신앙 자체가 영성이라는 단어로 대체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광범위하게 지금 이 영성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요. 많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 영성, 또 예배의 영성, 또 기도의 영성, 십자가의 영성, 은혜의 영성. 하여튼 영성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또 어떤 믿음의 우리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어떤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풀이해서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영성 또는 모세의 영성 또는 다윗의 영성, 세례 요한의 영성, 사도 바울의 영성 그리고 여러분 각자 이름을 한번 써서 누구의 영성? 자기 이름 써서 한번 해보세요. 김종국의 영성. 그 영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더 지나쳐서 막 모든 단어에 막 닿습니다. 이걸로 기다림의 영성, 쉼표의 영성, 머무름의 영성, 내려놓음의 영성 막 갖다가 어떤 단어들은 그냥 같이 영성 그냥 갖다가 막 붙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더 심지어는 나중에 막 설거지의 영성까지 나와요. 주방의 영성, 뭐 주차의 영성, 수다의 영성 이것까지 다 나와요. 그 안에도 뭔가 영성이 있다. 그런 의미로. 그래서 이처럼 영성이라는 단어가 정말 모든 곳에 다 쓰이고 어떤 면으로는 막 질서 없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영성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아무 곳에나 적용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소위 영성 신학자들은 보통 이제 한 3가지 정도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오늘 나누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 주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성이라는 이 부분, spirituality, 발음이 또 안 좋은데 spirituality라는 이 부분은 사실 신학교에서 2학기 분량, 1년 동안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정말 에키스 중에 에키스 쉬운 거, 좀 편하게 아실 수 있는 거 신학교에서 2학기를 이 과목을 가지고 리더의 영성, 그 다음에 성도의 영성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거든요. 이 영성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과목이지만 이걸 갖다가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 핵심들만 뽑아가지고 오늘하고 다음 주에 같이 나눠서 좀 빨리 맞추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 영성에 대한 반응들이 좀 3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무조건 찬성하는 그런 반응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성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대하게 되면 영성이라는 이 단어를 들을 때 훨씬 더 영적으로 좀 민감해지고 또 영적으로 더 이렇게 풍성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도 하든 나쁠 게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 영성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고 마음껏 쓰자라고 생각하는 무조건 찬성이라는 이런 입장이고요. 또 하나 무조건 반대. 사실 이 영성이라는 근거를 이렇게 찾아가 보면 사실 이 카톨릭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 신학자들이 반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오늘날 이 영성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기 되기까지 다분히 비성경적인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교회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영성이라는 단어를 개신교에서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이제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의 의미로 봤을 때 카톨릭적인 그런 요소가 좀 많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성경적인 간호다라는 그런 견해 때문에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절대 사용 불가라고 하는 그 이제 견해가 있고요. 세 번째는 제3의 길이 있다. 이 영성을 복음적으로 얼마든지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인데요. 무조건 찬성 또는 무조건 반대라는 이 두 극단적인 반응 사이에 또 다른 길이 있다라고 이렇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성경 자체가 영성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다. 이 스피리추얼리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스피리추얼리티를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지 같이 이제 몇 군데를 살펴보면서 나눌 텐데요. 성경에서 영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영성이라는 그런 말을 쓰고 영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두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영성은 그 안에 상당 부분 신학적인 근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영성에 대한 복음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 성경이 영성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그 교훈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성의 다른 뿌리를 우리가 찾아내고 그래서 우리는 더욱 깊은 영성의 소유자로 거듭나야 한다. 라는 그런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제3번의 내용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방향을 가지고 다음 주에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어주십시오. 내가 읽으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서 헬라어 성경에는 있는데 번역된 성경에는 없는 가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가르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영어로 표현하면 therefore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걸 얘기를 하자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왜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냐 하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하냐 하면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다니 둘 다 서로 이렇게 부딪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너희가 원하는 것은 우리 육신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성령의 소욕이 성령의 그 욕심이 그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세한 설명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드리겠지만 이것은 결국 우리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와 저가? 네?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욕심,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둘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 오해를 하시는데 영적 전쟁, 영적 전투가 무슨 교회 밖에서나 아니면 어떤 귀신을 만나고 아니면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만 내가 영적 전쟁이나 영적 전투를 우리가 선포하고 그러는데 사실 진정한 의미의 성경에서 우리가 그 만나는 이 스피리추얼 월페어, 이 영적인 전쟁은 언제나 내 심령 안에서요.